매주일이 되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먼저 티타임을 갖습니다. 한 9시 한 40분쯤에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티타임을 갖는데 오늘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가천대학교에 이기려 총장님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90이 넘으셨는데 지금 볼 때 50대나 60대로 보이고 치아도 가련하고 건강 상태도 좋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신앙인이거든요.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네, 이제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 총장님 얘기를 하시면서 바람개비가 언제 돌아갑니까? 이 질문을 갑자기 던지셨어요. 여러분, 바람개비가 언제 돌아갑니까? 바람이 불어야 돌아가요. 바람이 돌아.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그분 얘기가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이 늙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시면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쏟아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꿀 것이라. 모든 신학자들 목회자들 한 얘기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은 비전의 영이에요. 꿈을 주는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노인이든 어린이든 청년이든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가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계속 이제 절기를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맥추감사절 캔데 오순절을 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순절은 지났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데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을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꿈과 비전이 생기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데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요? 그들이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직업을 버리고 고향 산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근심이 돼. 내가 가겠다는데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가면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24시간 같이 있고, 물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바닷가에 배 위에 있은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 몸을 갖췄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제자들이 그 이야기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유익이라는 건 오히려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24시간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떨어지지 않으세요. 우리 곁에서 다른 곳에 가시질 않아. 항상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 유익이구나 하는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먼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뭘 갖고 계신다고요?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가리키는 명사가 있는데 보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명사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1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그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뭘 갖고 계십니까?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인격자십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8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도 인격자십니다. 아들이신 성자도 인격자십니다. 근데 성령은 뭐 에너지나 무슨 뭐 힘, 영향력 그게 아니에요. 성령도 인격자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성부, 성장, 성령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격자라고 하는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 에너지, 힘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서 일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나오죠. 성령께서 이 크리스찬들과 성도들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동역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인격자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는 사도 바울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나바, 디모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같은 인격 대 인격으로 같이 일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능력이 근심을 합니까?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정말 인격자십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또 생각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판단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2장 1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분이 뜻이 있고 그분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이 결정하셔서 이 사람한테는 이 은사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한테는 저 은사가 필요하구나 결정해서 나눠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에너지나 어떤 힘이나 그런 어떤 영향력, 파워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자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비둘기, 바람, 불, 물, 늦은 비, 기름 왜 이런 걸로 표현했습니까? 라고 하는 걸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어요. 성령님은 온유하다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물에 올라오셨는데 독수리가 내려왔어요. 아니면 설계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싸납고 공격하고 죽이고 이런 것으로 이미지가 우리가 갖게 되죠. 근데 비둘기가 임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이런 표현이에요. 산비둘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자신데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은요, 뜨거움 이런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막 불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막 가슴을 뜨겁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을 주고 열정을 주고 그런 거예요. 기름이라고 표현해 있잖아요. 부드럽게 하고 모든 일들 참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또 강같이 그래서 강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하신 사역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 감격이 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런 표현이지 성령님이 강이다 불이다 물이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자꾸 돌변하십니까? 아니에요. 인격자십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는 뭡니까?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 그래서 생명을 주는 성령님,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바람 안 보이잖아요.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을 쉬고 빨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알죠.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바람은 집을 막 날려버리고 차를 날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성령이라고 표현한 거지 성령님이 어떤 에너지나 힘이나 어떤 파워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격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제가 R.A.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 성품상 내성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가까이 못해요. 항상 소심하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가 아니라, 그분 표현에 의하면 글에 보면 머리카락까지 빨개질 정도로 아주 새빨개진대. 여러분, 얼마나 내성적이고 소심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 식사를 못한대. 식사를 두려워가지고 떨어가지고. 어느 날 손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야 인사해. 그런데 가만히 서 있더래요. 어머니가 이제 손님이 간다면 야 너 왜 손님한테 인사를 안 해? 인사했는데요. 너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소심하고 내성적인지. 근데 이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목회의 길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돼서 전도사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원고를 써가지고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놓고서는 암송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막 사람들을 딱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원고가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뭐 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선 설교하고서는 끝난 다음에 뒤에 의자가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야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그 정도로 심각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인격자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분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달라지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설교하는 것이 즐겁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분이 동행한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고아처럼 혼자 여러분이 모든 걸 결정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모든 걸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고 여러분이 그냥 막 했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몸부림쳐갖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제 자신에게 이 질문하면 부끄러워요. 성령님을 순간순간 인정했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고아처럼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도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할 때 그곳에 계십니다. 가정에 계실 때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직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길을 걸어갈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자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막 힘들고 막 너무 힘들고 세상 사는 재미가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그분이 동행하시는데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령을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만약에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비참한 삶을 사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술이라도 마시고 담배라도 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못하고 죄책감 들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냥 세상 사는 게 팍팍해. 그냥 곤비해. 세상 사는 게 모든 내가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요. 고아처럼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이고 크레이토스란 말은 뭐냐면 옆에서 부름받아서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뭘 하십니까? 돕는 분이십니다. 돕는 분.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사십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자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괴로울 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입니까? 대언자입니다. 대신 기도해 주세요.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상담자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고민할 때 성령님께 여쭤보면 그분이 상담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돕는 자, 교사, 상담자, 위로자, 대언자,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근데 또 다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다른. 근데 이 다른이 이 헬라어를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는 뭐냐면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테로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남자가 여자가 다른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쓸 때 헤테로스를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쓴 단어는 헤테로스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로스. 알로스는 뭐냐면, 알로스는 똑같은 분 중에 다른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똑같은데 똑같은 분이 다른 분.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뭐 그것도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우리를 돕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대언해 주시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교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위기다. 내가 떠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이 떠나지 않으세요. 구약에는요 어땠냐면 성령님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떠났어요. 사울왕에게도 성령님이었어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가 악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셨어요. 악령이 그를 주장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아레 토레이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고 괴롭고 허무하고 쓸쓸하고 서글픈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 미망인이 남편을 잊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늘 외롭고 괴롭고 허무하고 쓸쓸하고 서글프고 이렇게 살면 될까? 혹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남자를 만나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성령님이 그분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1년 6개월 후에 아레 토레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한 다음부터 제 마음에 외로움과 괴로움과 허무하고 쓸쓸하고 서글픈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 시간도 저에게 그런 일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했더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불면증. 네, 여러분, 불면증 노력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불면증이 계속 온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인데 누워있는데 잠이 안 와. 정말 미쳐요, 미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잠이 안 오면 미쳐요, 정말. 자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설교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부터 설교해야 되는데 네, 잠이 안 와. 정말 죽겠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주시면 안 되고 여러분도 불면증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을 먹어도 어떤 분은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자십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파워 뭐 이런 걸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분이 내 옆에 계십니다. 그분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위로자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분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니까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컴컴하면 잠을 못 자. 그래서 항상 불을 켜놓고 자. 우리 중에 그런 분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가지고 혹시라도 뭐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두려워가지고 불을 못 끄고 자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불을 끄도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정말 네가 그러냐? 그러면 저 꼭대기 방 3층에 혼자 가서 불 꺼놓고 한번 있어봐라 그랬대요. 그리고 테스트한 거죠. 근데 정말로 그분이 가서 정말 불 꺼놓고 3층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불 꺼놓고 자는데 두렵지가 않더래.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진짜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안 믿으면 이게 안 돼요. 그냥 성령님 옆에 계시죠? 그래서 안 믿어. 아직은 안 믿는데 계시죠? 뭐 저는 계신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냔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산기도 가면 혼자 갈 때 플라시 하나 들고 이제 가잖아요, 삼각산에.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여기저기서 이제 좀 일찍 올라가요.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도 혼자 가는 건 무서워요. 사람 없는 데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라시를 키우고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뭐라 하냐면 주님이 옆에 계시지요? 이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으니까. 말로는 그렇게 말로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안 믿어. 가슴으로 안 믿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나무 밑에서 캄캄한데 프라시 끄고 해야 되잖아요. 프라시 켜면 이거 또 내려갈 때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약 배터리 나가면 어떻게 내려가? 그러니까 이걸 꺼야 된단 말이에요. 캄캄해. 지륵같이 어두. 여기 소리 들리는데 혼자 있어. 이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가 막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눈 뜨고 막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하는데 기도를 한참을 했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혼자 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도 거의 꼭대기 다 달아갖고 했거든요. 두렵습니다. 거의 중턱 좀 넘은 것 같은데 막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마음에 있죠.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마음을 딱 주시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게 생생히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 머리로 하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서 성령 계시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가슴으로 믿어야 이게 이루어져요. 성경에 믿는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믿는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진짜 가슴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이루어집니다.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믿을 때, 진짜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진짜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져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러 오셨어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6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의 대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에게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의 대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신대요. 죄의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아 이후에 원죄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돼. 천국에는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우리가 삶 속에 도덕 윤리적으로 짓는 죄도 더 무서운 죄는, 이 도덕 윤리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인 거예요. 더 큰 죄. 왜요?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걸 안 믿어. 그러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안 믿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부활하셨는데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의에 대하여 하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안 믿어? 난 안 믿어. 그러면 우리 의롭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너 의인이야, 너 내 백성이야, 이래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부활하셔서.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안 믿으면 너희들 어떻게 의롭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 네, 이걸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한 말,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에 보면 세상 임금이, 이거 사단입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왕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단 말은 사단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높이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으로 오셨을 때, 성령은 영으로 오셨죠. 지금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오셨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높이러 오셨어요.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스승, 교사의 일을, 선생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여러분이 쉽지 않아요. 이게 잡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전체적으로 딱 문장이 어떤 건지를 정리가 안 되면 강당에 서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허공치다가 내려오는 거죠. 어떨 때는 주석을 막 10가지, 12가지를 봐도 정리가 안 돼. 성경을 깊이 묵상해도 정리가 안 돼. 딱 한 가지 방법이 남은 게 있어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성령님, 제가 책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묵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어떻게 정리해서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놀랍게, 저는 제 처음입니다, 정리가 딱 되게 하세요. 정리가.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세요.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돼서 1대지 2대지가 나오지. 여러분 제가 뭐 책 보고 이거 한 거 같이 보시세요? 안 해요. 책은 참조용이에요. 참조용. 여러분 이게 정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저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과시해요. 여러분보다 못한 것도 많은데 성령님이 딱 정리가 되게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이것 전해라 저것 전해라 딱 순서가 정리가 딱 되게 정리가 되면 이걸 원고를 작성해서 여러분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알려야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너무 많아. 해결되지 않아. 어떤 거는요. 공부한 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가르치셔야 돼. 그분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요. 한 장 넘어가면 앞에 거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2장 넘기면 그 앞에 게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께 철저히 인도받으시고 도와달라고 하시고 성경 읽으시면 여러분이 삶 속에 순간순간에 성령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스승이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게 진리인지 분간이 안 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우리가. 영분별력이 없어요. 영분별력이.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진리 영이십니다.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장로님들 중에 가끔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주간 이제 삽니다. 오늘 주일 지난 다음에 한 주간 살게 되는데 여러분은 고아처럼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한 주간 고아처럼 내내 힘들게 그냥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술이라도 마시고 그냥 뭘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 해결이라도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 데도 없어. 즐길 데 없어. 안 믿는 사람들은 가서 땀 빼고 오면 되죠. 호박라이트 가서 땀을 빼고 막 이렇게 하면 해결이라도 되지. 이거는 우리는 해결이 안 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면 소주 마시지도 않고 맥주 마시지도 않고 무슨 맛으로 삽니까? 성령에 취해 사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옆에 동등하게 놓으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뭐에 취해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령에 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 인격자예요.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분이 주장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칩니까? 생세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한 주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술을 갖고 있어요. 그 술이 뭡니까? 새술인데 성령의 술이에요. 성령. 우리 총회장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처음 이름을 새술교회라고 지었대요. 새술교회. 그랬더니 술 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더래. 교회를 술을 주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주다산교회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술이 들어가면 우리의 몸을 지배해가지고 자기는 반듯하게 건너가지만 반듯하게 못 걷잖아요. 왜? 그 술 기운 때문에. 술의 인도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받고 인도받는 사람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행복해요. 성령님 때문에. 고난의 길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행복해요. 성령님 때문에. 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고아처럼 살지 않고 그렇게 인도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